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 그 성경 인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그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또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 때 행복한가 하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의 행복과 또 불행, 또 기쁨과 슬픔, 또 이 구원과 멸망이 이것을 알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로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땅에게 어떤 식물을 내라, 또 뭐를 내라 하면 그냥 말씀대로 모든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상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선한 것을 집중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물들 중에 가장 특별하고 존귀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과 또 하나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모델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모델로 창조하신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도 인간처럼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팔도 두 개, 또 다리도 두 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정신적인 면을 닮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성과 의지와 인격과 양심과 감정과 이 도덕성을 가지고 언어와 종교와 법과 과학과 예술을 소유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짐승에게는 없고 사람들에게만 있는데 이런 점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자연과 동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사람을 통해서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잘하는 것이 없더라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또 이제 다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1차적인 목적이 많은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100% 다 신자가 되진 못하다 할지라도 반 이상은 신자가 됩니다. 믿는 자손들이 많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선택에 어떤 고민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결혼해서 자녀를 이제 태어나고 양육비나 교육비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명의 자녀, 2명의 자녀 이제 이렇게 양육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걱정이 많아요. 이 걱정이.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좀 둘을 낳고 셋을 낳는데 돈이 없어, 돈이. 교육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안 주시면 애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으로 가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장학금으로 가면 더 좋죠. 공부도 잘하고 또 돈도 절약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다른 하나의 목적은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6절 중간을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온 세상의 지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의 연장성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창조하는 일이 됩니다. 공부를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창조와 생명의 일이 됩니다. 신앙과 이 세상의 일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직장일들 뭐 공부하고 신앙하고 믿음하고 분리를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면 창조와 생명의 일이 됩니다. 이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일의 지배를 당하거나 매이면 안 됩니다. 공부에 매이거나 직장 일에 종처럼 끌려다니거나 돈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만 돈의 종이 되고 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세상 일은 종이 돼야 됩니다. 주인과 종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신앙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일날 뭐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딱 아무리 토요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더라도 12시 이상 넘으면 안 돼요. 1시, 2시, 3시까지 하면 교회 와도 졸려요. 졸려서 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막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마지노선 토요일 12시까지 거기서 딱 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피치 못하게 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신앙의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선을 딱 정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선까지는 안 된다. 이 주인과 종이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일에 돈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땅에게 종류대로 동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흙은 히브리어 언어로 먼지,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땅의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땅의 티끌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생기는 뭐 호흡, 또 영혼, 그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호흡 혹은 영혼을 이렇게 불어 넣으시자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호흡이 멎는 것, 그 영혼이 떠나는 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떠나면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면, 그러니까 호흡이 이제 멈춰지면 영혼이 떠나요. 그때부터 바로 순식간에 이 몸은 흙으로 썩으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단하고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호흡이 멎으면 영혼이 떠나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점점점 티끌로 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영혼을 주시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장래 이 계획을 세우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하면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오늘 하루를 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호흡과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침팬지와 인간의 DNA는 98.4%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침팬지라고 말하고, 또 인간은 침팬지에서 이렇게 진화했다, 이런 말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침팬지는 짐승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이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로 이제 뭐 그 이성, 뭐 도덕, 또 뭐 양심 같은 것들만 이제 인간이 이제 가졌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들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더 본질적인 차이는 영혼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짐승과 인간을 구분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혼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고, 짐승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요즘 개 팔자가 이제 좋아졌는데요. 이 개나 고양이를 때리면 동물 학대라고 해서 경찰이 잡아갑니다. 물론 개와 고양이를 때리면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개를 이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이런 동물 애호가의 어떤 그런 영향들,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짐승을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한 것은 사람은 짐승과 본질적으로 다른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몸보다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심한 장애를 가졌어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0세이고 키가 90cm, 선 키가 90cm고 몸무게가 20kg입니다. 이분은 뼈가 어디에 부딪히면 계란 껍질이 부서지는 것처럼 그런 희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건강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희망의 전도사, 희망 전도사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유능해도 이 영혼이 병든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김 전 법무차관이나 연예인 승리나 전준영이나 수많은 실력 있고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어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어요.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병들지 않은 거기에 사람의 진짜 가치와 진짜 어떤 소중함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폐인 중에 폐인으로 이제 바뀝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살아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가치 있고 아주 소중한 일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온갖 맛있고 먹임직스럽고 아름다운 과일나무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나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풍성하고 충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은 강이 가로질러 흘렀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요. 그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으로 범죄한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충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최초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위협이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곳에서 사람이 처음으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려운 상황과 결핍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단지 주위의 환경과 유혹과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원인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죄 짓고 싶어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원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먹고 마시고 자고 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많고 또 이렇게 뭐 모든 게 풍족하고 물도 많고 누가 뭐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놀고 먹고 자고 이러면 딱 되겠네. 근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 것보다 자연 질서를 위배하는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좀 사람이 게으를 수도 있지. 나는 게으른 게 좋은데, 이게 게으름이 자연 질서를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끄셔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동산에서 일을 하고 봉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일이 뭔가 하면 생계수단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지루하거나 또 부담되거나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이런 원리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불평하며 이제 했더라도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원리로 기쁨과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런 원리로 이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할 때 1등급이 돼야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큰 성공을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승진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베스트로 이제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창조의 연장성산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6일째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그 상상에서 창조하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청지기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하고 제일 먼저 하고 결과가 아주 좋고 이건 어떤 면에서 두 번째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로서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지겨운 공부 언제쯤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직장 언제쯤 때려치울까? 어떻게 하면 집안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집안일을 다 해주는 AI, 인공지능 로봇 언제 나오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나 공부와 우리 자신과 화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원수와의 관계도 이제 화해를 이제 하고 이 공부나 일과도 화해를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서 대강대강 하는 것도 아니고 욕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창조의 연장성산에서 하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와 또 우리 어른들, 직장인들은 일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왼수가 아니고 빨리 때려쳐야 되는데 이거 빨리 못 때려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화해를 해야 돼요. 이게 화해를 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청지기로 그래서 우리의 일이 창조와 생명의 일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보아스 모임 하는데 한 분이 막 이게 업무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게 자동차 관련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죄를 짓고 악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창조와 생명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를 지겨워하면서 대강대강 눈속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욕심으로 야망으로 내가 이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칭찬을 받고 연봉을 많이 받고 승진을 빨리 하고 이렇게 상대 그 라이벌을 막 이기고 막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청지기로서 그리고 이 창조와 생명의 일이 되도록 믿음으로 하고 근데 막 그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는 막 사실 정신이 없고 막 너무 일이 급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 하나님께 좀 맡기고 이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게 길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힘들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이 창조와 생명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서 온갖 종류의 맛있는 과일나무를 조정하시면서 특별히 두 종류의 나무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구절 중간을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더 오래 살거나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나무입니다. 사람이 이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라고 따로 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거지. 그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므로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이제 먹지 않으므로 선악을 아는 지혜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악이 좋아.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안 따먹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악을 아는 지혜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16절, 1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는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의 열매를 제외하고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먹을 것이 없었거나 영양이 너무 부족해서 저거 꼭 따먹겠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에 대해서는 핑계댈 게 없어요. 과일이 너무 많아요. 맛있는 과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약 그걸 따먹었다면 핑계를 대서 너무 배가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었다 뭐 그런 식으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먹지 못할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범죄하도록 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걸 만들어서 유혹을 받게 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온 인류가 참 심판을 받고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인 제공을 했다. 하나님도 책임도 있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걸 의문을 달아요. 막 의문을 달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고 또 그걸 먹지 말라고? 그걸 안 만들었으면 많은 부분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노부처럼 외부에서 입력을 딱 프로그램을 딱 입력해 놓으면 그것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게 이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고 뭐 문제를 잘 풀고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잘 해결하고 이게 지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거나 먹지 않는 문제는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의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합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어떤 사고의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이게 옳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차원이에요. 그게 이제 지혜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런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전에 어떤 청소년이 하나님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부처럼 죄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전혀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면 신앙생활을 갈등 없이 잘할 수 있을 텐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꾸 유혹을 받게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고민을 많이 하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봇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건이죠. 물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물건 정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만드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봇
로봇은 아무리 좋아도 좀 고장나고 낡으면 버려요. 그냥 버립니다. 막 로봇에 묘지를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로봇 그냥 고철이죠. 그냥 팔아버리죠. 뭐 필요한 것은 다 떼서 다시 재활용하든지 그럴 뿐이죠. 근데 사람은 참 이렇게 불안정해 보여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자의 특징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관계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이해가 좀 좋지 않지만 약간 정신 이상이라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한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참 이렇게 외적으로나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서 막 서로 막 사람들이 막 그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그 여자가 참 이렇게 부족한 어떤 남자를 이렇게 다 유혹이 있는데도 유혹을 다 뿌리치고 어떤 또 소중한 어떤 부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남자가 감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많은 그 남자들이 막 구애를 하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다 이렇게 하고 나를 이렇게 선택했구나. 그런 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다 그걸 이제 다 유혹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렇게 정신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좋아하는 그런 거라면 이게 별 의미가 없죠. 이게 내가 뭐 이렇게 뭔가 내가 나에게 어떤 진짜 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노부처럼 무조건 이제 죄 또 이렇게 또 뭐뭐 하는 거 이건 나쁜 짓이니까 하면 안 돼. 그래서 다 입력을 시켜놔서 절대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꼭 예배드리고 이렇게 다 말씀에 순종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입력이 됐으니까 그건 소중하게 노봇이죠.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욕심대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볼게요. 그걸 이제 원하신 거예요. 그게 존귀한 존재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그런 이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막 유혹을 받게 하는가? 이걸로 이제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참 존귀한 자다. 그럼 존귀한 자답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영혼과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질이 티끌이다. 이걸 기억을 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시간 후에 우리의 호흡이 멎고 영혼이 떠나면 그때부터 썩게 돼요. 그때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능성이나 소유나 이 안정된 삶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티끌이다. 내 본질이 티끌이다. 먼지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욕심으로 살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제한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호흡과 영혼을 주셔서 내가 이 순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파괴된 자연과 깨어진 이 사람과의 관계와 소망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서 이 회복시키는 창조와 생명의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